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비추시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루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이 어제 그렇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의 내일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선물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듯 들려오는 그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하며 받아들이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을 모온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메바과 기라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벳볼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여시몬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울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르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주인이 바뀌게 된 기업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는 이제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여호수아의 중요한 주제어가 되는데요. 나누어지고 분배함으로 미끄럽게 매끄럽게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할라크의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이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어떤 민족은 어떤 지파는 보다 더 상대적으로 좋은 땅, 어떤 지파는 상대적으로 조금 안 좋은 땅,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미 점령한 땅들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던 땅들을 분배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고 분배한 다음에 각 지파별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분배하여 나누기 전에 이미 준 이 땅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느냐? 이것은 제 마음 안에서는 이렇게 이해됩니다. 성경학자들마다 분분하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억을 되새기는 겁니다. 이 소는 정한 동물이거든요. 근데 소의 정한 동물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되새김하는 데 있어요. 되새김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억을 현재화시키는 거죠. 이게 역사이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과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그냥 과거 이야기일 뿐입니다. 근데 그 기억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사카르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내 머릿속에 두는 거고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고 끊임없이 언급하는 걸 말합니다. 현재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기억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고 믿어야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기억을 나의 현재 이야기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고 또 듣다 보면 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지금 현재 오늘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의 이야기, 과거 기억 그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재맥락화돼야 되고 텍스트라고 하는 성경이 나의 삶의 컨텍스트로 들어와서 나를 해석해 주어야 되고 내 문제를 풀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9개 반 지파들이 들어야 하고 기억해야 될 이야기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패턴이 있습니다. 뭐 패턴은 이제 이 모세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다 하면서 재미난 건데요. 원래 그들이 불렀던 이름 그리고 그들이 점령한 땅들을 쭉 소개한 다음에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유산으로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이것들은 이제 앞으로 그들이 경험해야 될 기업들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광야에서 내내 만나가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이르러서는 만나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업이 이제 내가 취해야 될 기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린아이처럼 어머니의 젖만 먹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 없는 거죠. 한 걸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언제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취했던 땅을 보면서 믿음으로 취할 땅을 바라보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의 고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온 은혜가 앞으로의 은혜로 기대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5절부터 23절까지 르우벤 지파에게 나눠준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이렇게 기업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단위의 기업을 얻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참 소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가부장의 질서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자, 그들의 지역을 다시 한번 살핍니다. 아로논 골짜기라고 하는 이제 내일 이제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제가 그림 파일을 하나 올려드리고 거기 이제 동그라미를 쭉 쳐놨는데 아로논 강 골짜기를 통해서 경계선이 지어지는데 아래로는 모압이고 그 위로는 르우벤 지파입니다. 아로논 강입니다. 요단강의 지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그 강으로부터 그 위가 이제 르우벤 지파가 됩니다. 이들은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골짜기 한 가운데도 이들이 점령을 했고 그리고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 헤스본 그리고 디본과 바못바알 여기 17절에 바못바알에 조금 주목하는데요. 바못바알은 바알의 신당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게 어떤 곳이냐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서 만든 바알의 산당이 바못바알입니다. 여기도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만든 바알의 산당이 하나님에 의해서 점령되어서 하나님의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됩니다. 이거 역전이에요. 반전의 역사입니다. 누군가 나를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선하게 만드실 뿐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현장이 바못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름들이 역사 이야기 속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구나라고 하는 기억이, 흔적이 우리를 믿음의 강함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벳바을 모온 또 야하스, 그데못, 메바 등등의 땅들을 지나가, 그리고 위쪽으로는 기랴다임, 심마,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사알과 벳볼, 이 벳볼이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바라보잖아요.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는데 진쳤던 곳이 바로 이 벳볼입니다. 그리고 베저시몬, 그런 다음에 19, 20, 21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뀌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시온은 이 지역의, 헤스본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면 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부인해. 내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자기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지금 시온이 이 나라의 왕이었는데 왕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죠. 모세가 시온의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미디안의 귀족,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기록을 더 적는데 미디안의 귀족들을 같이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낙하입니다. 낙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계속 반복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모든 신들을, 또 바로를 비롯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모든 신들을 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낙하거든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 낙하가 바로 압도적인 크기의 힘으로 상대방을 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누구도 죽였다고 22절에 말하면 발람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점술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발락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으나 이 발람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이 발람까지 함께 죽이라고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인생이 아니니까 시건치 않는다, 뭐 이런 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한 이 사람을 왜 죽였냐라고 할 때 이가 했던 단이 하나님께 쌓은 단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바알에게 쌓았던 제단이었고요. 또한 두 번째로 이들이 고스비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민수기 26장에 음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일들을 조종했던 2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5장,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그 일들을 뒤에서 조작하고 조장했던 이가 혹시 발람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은 죽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이라도 이 속의 중심이 하나님께 떠나 있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죠.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들을 기록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바라봐야 될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죠. 23절에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 그리고 그 강가이고,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 성읍은 그래도 성벽 또 마을 촌락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조금 큰 단위라고 볼 수 있고, 이르라고 표현을 하는 단어입니다. 도시라고도 번역이 되는 히브리어인데요. 또 주변 마을들이다라고 하는 이 핫제르라고 하는 주변 마을은 작은 마을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르우벤 지파의 지역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뭐 자세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경계, 지역, 이게 이제 게불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경계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받은 기업이게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탐내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자기 분수에 맞게 살라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내가 잘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24절에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 패턴은 똑같습니다. 모세가 갓 지파, 즉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습니다. 기업에 대한 의미는 가족에서부터다. 그리고 그들이 밟고 있는 땅은 이제 그림을 보시면 두 번째 지역인데 야셀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야셀은 예로부터 양을 키우기 좋은 목초지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셀과 길르앗, 그리고 암몬 자손의 땅 절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요, 암몬과 모압 족속의 딸 에돔 족속의 땅을 밟지도 않고 위에서 갔어요. 그런데 왜 암몬 족속의 땅이냐라고 말하면 여기에 절반, 여기에 해당되는 곳을 시온 왕이 뺏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의 땅 절반, 라밥, 아로엘까지, 아로엘은 정확한 지역은 알 수 없으나 대략의 지역은 이 갓 지파가 속해 있는 그곳이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헤스본은 이제 시온 왕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고요. 라만, 미스베, 보도님, 마하나임은 야곱이 야복강 앞에서 만난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의 뜻이죠. 이것도 기억입니다.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싸워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에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드빌 지역, 그리고 27절 골짜기 베타람, 벤니무라, 숫곳은 야곱이 야복강을 건넌 후 누구를 만나냐면 그의 형을 만나죠.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같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첫 번째 머물렀던 것이 바로 이 숫곳이죠. 숫곳, 사본,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 남은 땅 요단 쪽에 갓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 끝까지, 요단에서부터 긴네렛,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 호수를 말한다 말씀드렸고, 거기까지다. 그리고 갓 조선의 기업대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 주변 마을들이 이와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백성들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절 므낫세 반지파인데 갓 지파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림 지도를 보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쪽 므낫세 지파가 의외로 땅이 넓습니다. 그런데 쓸 수 있는 땅이 별로 많지 않아서 땅은 넓으나 그 양을 치기에 좀 합당한 곳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는데 역시 므낫세 반, 서쪽 므낫세 지파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므낫세는 외아들이었어요. 외아들 하나만 낳았단 말입니다. 마길. 근데 이제 마길이 또 자손을 낳으면서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갈라졌어요. 그것도 참 이해가 잘 안 되고 성경에 또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명의 아들에서 갈라진 채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나눠져 있는 이 므낫세 반지파를 각각을
그냥 품어 안은 게 또 이 땅 나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나눠졌어도 나눠진 그 므낫세 반지파도 우리의 이스라엘의 하나이다라고 바라본 이 시각이 저는 좀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구나. 가족이구나. 떨어져 있어도 가족이구나. 나눠져 있어도 가족이구나. 기러기 가족도 가족이고요. 독수리 가족도 가족입니다.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갓지파에게 해당되는 마하나임에서부터 그 위쪽이죠. 그 위쪽에는 이제 바산왕 옥이 통치했던 곳입니다. 바산에 있는 이 야일이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마길의 외손자가 낳은 아들입니다. 이 야일의 모든 골 60성읍 그리고 길라 절반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아스다롯 여기가 옥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에드레이 그래서 이곳이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주어진 것이니 그 가족대로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이 세 지파들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까 나눴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인이 바뀌고 주인이 바뀐 곳에서 하나님의 왕이 되는 곳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싸움이라고 믿은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마음 그리고 일터 계신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나의 현재로 삼고 현재의 삶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얻는 것들이 이 기억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도 레위 지파들이 있어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분배는 할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사랑이 나타나는 현장이었어도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어제도 설교를 좀 나눠드렸지만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부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진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의 일들을 이 보이는 세계에서 나타내는 게 레위 지파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금요일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선교사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보는 자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자들, 믿는 자들. 그 믿음의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이제 4번 남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12월 달에 당회와 구역회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상호경제가 이번 주일에 우리의 참 기쁘고 아름다운 일인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우리 상호경제를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그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유상로님 신방을 우리 김승현 목사님과 잠깐 갔다 왔는데 많이 좋아지셨고요, 많이 좋습니다. 기억도 또렷하시고 말씀도 전혀 어눌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 빚을 좀 갚는 우리들의 시간으로 좀 채웠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후의 모든 삶 속에서 이 기억이 나의 현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업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